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9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날씨가 변화가 심할 때는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젊을 때는 결혼식도 가고 또 지인들의 자녀들의 돌잔치 또 부모님들의 요즘은 안 합니다만 칠순잔치 이런 것들을 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장례식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인들의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가게 되면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참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살아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도 있고요. 참 조용히 몰래 많이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결혼식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한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복은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누가 어떠한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아마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평생 그는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유종의 미를 잘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유종의 미 이렇게 떠오릅니다. 시작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월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청년보다 장년이 좋고 장년보다 노년이 좋은 특히 또 노년의 삶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히 족장 중에 야곱만이 복 중에서 그가 어땠었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땠었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멋진 인생 피날레는 마치 하나님께서 불꽃놀이의 마지막 부분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야곱도 상당히 그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뒤에 39장부터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요셉은 야곱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3대 족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정말 20년이 넘도록 아픔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곡식이 많고 물이 많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해서 데려갔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고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천벽력이죠. 뭐 기쁜 소식이지만 설마 여러분 여러분 카톡을 쓰면 가끔 보면 보냈는데 안 읽었네 그런 걸 보잖아요. 읽었으면 곁에 일자가 지워지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리석게 가끔 동생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 자식이 내 카톡을 씹어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은 이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계속 쌓여나가는 것이에요. 아마 야곱에게 현대를 살았다면 사랑하는 요셉,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계속 읽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덜컥 읽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보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다가 46장을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갑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엄청난 큰 마차, 수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경호원, 리무진 이런 것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4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4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6장을 보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면서 46장에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47장에 요셉이 자기 5 형들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소개해서 그 바로 왕한테 이제 선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47장 7절을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을 7절과 10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의 노인입니다. 다리는 쩔뚝거립니다. 기근으로 갈 데도 없어 굶어 죽을까봐 애굽으로 내려온 난민 같은 신세입니다. 비록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바로 왕한테 흉숭한 대접은 받지만 그 신세는 늘상 가뭄에서 이기지 못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던 그런 존재예요.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늙은 노인입니다. 다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쩔뚝쩔뚝합니다. 하나님을 약복강에 만나서 그때부터 그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 이런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줄을 대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미국에서도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는데 5만 불입니다. 5만 불 캐시. 대통령하고 한번 잠깐 사진 찍는 거예요. 15초. 근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번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대통령하고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100명에서 150명이 오면 대통령하고 딱 한번 사진을 찍습니다. 5만 불을 캐시로 딱 내고 사진을 찍어요. 제가 직접 그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갖고 자기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내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대놓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마치 자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이 당대 초강대국의 수장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기색도 없어요. 도리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축복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그 가정의 족장으로 그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가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개인의 번영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족장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너무 초라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이런 권세자들, 부자들, 재벌들 앞에 우리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땅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의 삶의 가장 피나클이 이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함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요셉도 얻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삶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서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굴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축복하는 통로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에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가나안 농군 학교 가서 이렇게 며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힘들게 훈련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영기 장로님 그분이 참 애를 쓰고 수고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을 기억을 해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를 찾았을 때 일입니다. 점심시간 박정희 대통령이 별 생각 없이 점심 때 나온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김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는 3천만 백성의 어버이시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어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먹기 전에 식사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입에서 빵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장로님의 기도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요. 근데 김영기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자매를 위해서 집사를 위해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권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안심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을 축복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8절을 보면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여러분 이 8절은 사실 이제 7절 얘기한 후에 바로가 깜짝 놀란 뉘앙스를 갖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축복하는 거 보고 바로가 지극히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와서 사실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잘 봐달라고 선물도 주고 또 어떻게 해야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자신 앞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기에게 자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130세 노인, 정말 좀 초라한, 꾸부정하게 서 있는, 아마 등도 굽었을지 몰라요. 그런 초라한 촌부, 그 촌부를 보면서 그 삶에는 엄청난 존재를 느끼는 거죠. 그 비범함을 보면서 바로가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다 아세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묻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한테 나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철부지에게는 연세를 물어보지 않아요. 비범의 삶에서 느낀 바로는 야곱이 몇 살인지를 묻습니다. 느낌이 이렇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무엇을 알고 있길래 요셉의 아버지 아마 그 마음 안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요셉의 비범함을 보고 가장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없이는 애굽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지주들에게 다 사들이고 주위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예요.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애굽에서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의미로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삶에 모든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에 인생의 스토리가 많으면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하잖아요. 독특한 경험들을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개가 듣는 레파토들이 있습니다. 일정 시대에 어땠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6.25 동란이 터지고 뭐 일사후 뭐 후퇴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쭉 그리고 이제 뭐 쭉 어려웠던 세월 뭐 이민하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속으로 이거 언제쯤 끝나나 계속 뭐 7, 80년의 이야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을 보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어려서 정말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나서 막 억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의 위협에 그 지역을 떠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죠. 장인 라반, 여러분 라반이 흰색이라는 뜻인데요. 정결하다 그런 뜻인데 완전 사기꾼입니다. 장인 라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10번 속임당하죠. 외동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것 때문에 또다시 생명 위험을 당하게 되죠. 또 무려 14년간의 머슴살이를 하면서 얻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죽는 것도 봤죠. 라헬이 낳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슬픈 세월을 보냈죠.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첩 빌하와 간통하는 것을 보게 되죠. 폐륜도 봤어요. 그동안 기근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불만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야곱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짧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130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짧은 야곱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존재적으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나의 삶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3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 삶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대답 한마디와 더불어 바로를 축복한 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자리를 훌쩍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옛날의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앞에서 여유가 넘치는 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노인이지만 권력자의 위험에서도 눌리지 않는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장 힘이 있는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제가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라가 잉태되었고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면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그를 이미 택하셔서 그를 거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이삭도 알고 엄마 리브가도 아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의 장자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경고하죠.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야곱의 삶이 정확하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깨로 인해서 야곱은 정말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법대로 풀려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한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합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죠? 그런데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의 환경이나 이 가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하루에도 초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좌우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둘째로는 인내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양복도 입어보고 엄마 뼈도구도 신어보고 립스틱도 발라보면서 어린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양복을 입는다고 어른이 되나요? 아버지 양복을 입었다고 아버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의 인스턴트 영상에 익숙한 3분 냉면 이런 것에 익숙한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환경, 인프라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앞에서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미학을 가리키지만 조급함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해지나요? 경건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나타나는 것은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노하우, 내 실력, 인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원수가 깔아놓은 지뢰를 밟아서 큰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돌이키좀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내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한은 한 번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기를 여기서는 장기를 두지 않습니다만 가끔 보면 장기를 두면 고수는 이 작은 조를 가지고도 장기판을 누빕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왕을 몰아붙여서 장이요 합니다. 여러분, 조리 뛰어난가요? 아니요. 조를 움직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고수는 찹포를 다 떼고도 졸 갖고도 이겨요. 하수들은 그 많은 재원, 그 많은 엄청난을 갖고서 말판에, 그 장기판에 가득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놨지만, 말판에 세워놨지만 이기지 못해요. 왜? 쓰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 장기판에 졸같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 움직이는 분은 마스터예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임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장이요라고 외칠 것이에요. 결국은 깜짝 놀라고 악인들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한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47장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49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축복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가 잔꾀를 부리면서 130년을 살아온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목자 돼서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훈련되어진 자가, 이런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사람, 그렇게 빚어진 사람, 하나님께 다름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세워진 사람만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자가 돼서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각 아들마다 다 기도를 하는데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줄 좀 놓으세요. 각인의 분량대로.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영적인 그릇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미래, 메시아 탄생까지 수천 년을 바라보면서 이 지파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신 걸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면 다 끝난 것 같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야 할지,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만큼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내고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영적인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준비됐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에게 적합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부어서, 그런데 놀랍게 다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열려있는 영안, 수천 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9장 33절을 보세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저도 이렇게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주사 한번 더 놔주라.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마지막 때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다 축복하고 그리고 다 준비돼서 침상에 누워 기운이 다 하고 그 자기의 조상들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 머리를 디밀며 축복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을 계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야곱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노년을 멋지게 마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